4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서서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을 받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복도 받고 상도 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시편 41편과 시편 42편이 43편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그렇게 차근차근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 복을 받아야 우리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복자를 이어서 많이 짓죠. 근데 여러분, 이름만 복자를 이어서 짓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줄 자가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복을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어떤 자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여러분 세상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가난하면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질수록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그건 또 신기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언제나 어렵고 가난하고 이게 연약하고 병이 된 그런 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41편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자, 어떤 때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보면 피해갑니다, 보통. 그죠? 여러분, 거지가 오면은 뒤쪽으로 살 숨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러면 이 복이라는 건 도대체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아니면 뭐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어떤 명예가 높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을 잘 보면 복은요, 재앙의 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태풍이나 만약에 지진이나 아니면 기근이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이런 게 올 때에
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누구를요? 복 있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또 아니면 전염병이 와서 전쟁이 나서 이렇게 쉽게 죽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게 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까운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재앙의 날에, 전쟁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죠.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래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요 살아남아야죠. 여러분 운동회 하다가 막 달려가는데 1등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요 상 못 받죠.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야 여러분 공책 3권 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서 살아 있어야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래 살아 있는 게 이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살아남은 자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 여러분 살아남아야 복을 받죠. 사는 게 중요해요. 그 복을 받아야 여러분 장수도 합니다. 그렇죠? 또 만약에요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복받은 자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래 원수에게 잡혀가지 않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 살아도요 여러분 전쟁 포로에 끌려가지고 북한에 가서 아우지 탄광에서 여러분 보내면 안 되죠. 그 오래 살면 그건 재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도 원수들에게 끌려가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렇죠? 이게 복이라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 자를 혹시 병들면요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하는 것은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너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침상을 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듯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거나 가난한 자를 여러분 보살피는 자는 혹시 그 사람이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요 그 병을 고쳐주셔서 낫게 하신다. 아멘. 그래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 자는 여러분 큰 병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뭐 자주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밤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서 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알고요 늘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에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 여러분 그 유모가 들고 피해서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절뚝발이가 된 아이가 하나 있었죠. 그죠? 근데 왕인데 왕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늘 여러분 식탁에 같이 불러가지고 자기 혼자 못 와가지고 누군가 옆에서 붙들어 와서 식탁에 앉혀줘야 되는데 불편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의 상에서 늘 같이 식사하도록 인자를 베푼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그 친구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을 늘 여러분 그 왕이 먹는 상 테이블에 같이 식탁에 앉아서 불편한 몸을 거기 와서 같이 식사하는 것은요 요나단이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라서 그걸 잊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왕이 됐다 해도 안 그럴걸? 저도 그렇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잊어버려요. 그냥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여러분 그 자기 생명을 살려준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장애인 무비보셋을 늘 여러분 옆에다 불러서 같이 식사할 때마다 같이 식사를 했다. 외국에 무슨 여러분 손님이 와도 왕이 그 장애인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전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늘 그를 재앙의 날에나 전쟁의 날에나 여호와께서 지키고 살게 하시고 또 원수가 쳐들어와도요 원수에게 포로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다윗이. 그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빚이 져 가지고 뭐 여러분 막 집에 빨간 딱지가 와서 붙고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범죄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았다. 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윗에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늘 정치적인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 정부가 여러분 야당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받는 정치적인 적들이 많이 있죠. 그죠? 누가 해도요 정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다음 선거에 여러분 야당들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현재 정부의 여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막 다른 나라에서 보면 막 한국은 여당 야당 맨날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또 정치입니다. 그죠? 그래 어쨌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다윗이 어느 때나 죽고 다윗의 이름이 언제나 이 땅에서 없어질까 하고요. 그의 사울의 왕가에서는 늘 다윗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가의 왕위를 빼앗아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줄 사울 가문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자기 고향 사람, 동네 사람, 집안 사람 해가지고 교회 집안 몇 사람이요 서로 여러분 싸우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꾸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위험해요. 교회 안에도요 누구 말은 듣고 누구 말은 안 듣고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래 잘못하면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잘 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가 되면요 하나님하고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참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자 여러분 5절 봅니다. 나의 원수가 사울의 가문 사람들이나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야욕이 강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윗의 왕국이 다윗이
개인적인 어떤 여러분 욕망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왕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세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좀 틀려요. 세상에 어디 사단법인이나 뭐 재단법인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단체나 뭐 여러분 회사나 뭐 이런 거 하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하고요. 이런 것은요. 차원이나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별해야 돼. 어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직장생활 하듯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때 당시로는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다윗 가문과 원수가 되어버리면요. 사단편에 바로 가서 서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원수가 다윗을 보고 대하여 악담하기를 다윗이 어느 때에 죽고 그 다윗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할 때 그게 누구냐 하니까 사탄이에요. 맞아요? 그죠? 다윗의 원수인데 하나님하고도 원수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그래 여러분 다윗 왕궁에 찾아 들어오는 와가지고는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얼굴 마주 볼 때는요 왕이여 그래 놓고요 돌아갈 때는요 다윗의 허점을 밖에 가서는 전부 다 거꾸로 말을 해.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느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말하고 돌아가서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는 이거 악을 쌓은 걸 널리 선포해서 다윗 왕이 잘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자 다윗이 언제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그래 여러분 오늘 같으면 악플을 막 계속 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다윗을 헤아리고 꾀하고 악플을 계속 달고 그러면요 심장 약한 사람은 여러분 그만 병이 들죠. 우울증이 걸려버리죠. 누가 여러분 저 예배당 입구에다 빨간 글씨로 여러분 이름을 적어놓고 막 미친놈 미친년 그리 적어놓으면요 신경 많이 쓰이죠. 떼면 또 갖다 붙이고 떼면 또 갖다 붙이고 큰일이죠. 그죠? 그리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다윗에게도요 왕인데 신경 써요. 누가 계속 뭘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고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다윗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죽을 거다 그렇게 악담을 해요. 다윗이 언제 아팠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됐다. 다윗이 이번에는 중병이 들어서 못 일어날 거야. 저 길로 이제 끝날 거야. 그렇게 악플을 계속 여러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요 어떤 두려움 아니면 어떤 불안함 이런 걸 계속 주면서요 저와 여러분 흔들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땅에 이 땅에 쫓겨난 이후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요 영원한 여러분 안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전부 다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게 누구에게나 다 들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안 들어 있어? 여러분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사단이 거기다가 여러분 자꾸 저와 여러분을 충동질하면 그냥 그만 여러분 불안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그런 불안한 소리나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데 다윗에게도요 이러기를 악한 병이 다윗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다윗이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이 말 듣고 막 충격을 받아 여러분 점쟁이가 당신은 몇 살까지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에? 여러분 어떤 점쟁이는 물어보도 안 해도요 지나가면서 헛소리를 합니다. 에?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요 귀신이 그냥 말을 해. 그래 귀신이 말을 하거든요. 니나 당해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거든요. 요즘 애들은 막 반사를 하든지 그래 여러분 니나 당해라 그렇게 말하든지 그죠? 그렇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는 대로 다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준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양재물도 다 받아 먹는다대 공짜는. 그런데 여러분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악한 거나 이런 여러분 독한 말이나 이런 것들은요 받으면 안 되고 받아가지고 받지도 말고 그대로 여러분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다 그걸 심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건데 오늘도 여러분 다윗에게 누군가 악담을 계속 하는데 먼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본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9절 보세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게 배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보따리 사가지고 도망가피고 아침에 가니까 없다 그러면요. 큰일이죠.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뭐 무슨 일이 있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충격을 안 받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돈을 그냥 있는 대로 빌려 가지고 가갖고 그냥 안 갔거나 소식이 없어. 그러면 그 충격은 말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런 일을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내가 신뢰하여 내와 함께 떡을 한 상에서 밥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누구에게나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다윗도 우울증에 걸릴 만큼 여러분 악담을 듣고 친구가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병도 들어있어서 안 낫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나라의 일도 돌보지 못하고 낙심해서 그냥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당하는 거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이 하나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시편을 통해서 계속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 그러하오나 어떠하오나 병도 들었고 원수가 악담을 계속하고 그죠? 친구가 아주 믿었던 친구가 배반하고 도망가고 없고 그죠?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다윗을 여러분 속이고 도망갔어. 그죠? 우리 같으면 막 전 재산을 떼먹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하오나 하나님은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나이가 자꾸 들면 몸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제 글도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어디 가도요 아무 때도 써주지도 않고 여러분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 얘기하고요 머리만 자꾸 싱거보고 계속 그러면요 여러분 어디 가도요 별로 재미가 없죠.
그 조금만 걸어가면 다리가 아프고. 그게 여러분, 그게 인간이 여러분 연약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이 완전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10절에 그러하오나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지금 당한 고난과 질병과, 그죠? 그 다음에 배신당한 그런 어떤 고통과 환난과 이런 거 다 있지만, 여러분 그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그래 여러분, 원수가 다윗을 이기면요, 다윗은 여러분 원수가 승리해 버리면 다윗은 실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수가 말한 대로 내가 병들어 죽으면요 원수가 이겨.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면, 원수가 악담을 했는데 죽을 거라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원수에 가서 여러분 막 원수를 칼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원수가 저와 여러분 보고요, 당신은 보니까 이제 못 살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다 망해 하는 집 보니까, 뭐 여러분 주일도 돈도 안 벌고 주일날 하루 종일 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뭐 딴 사람은 주일날 장사해가 돈 잘 버는데 당신은 그래가 다 망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원래 여러분 원수가 이기면요 우리가 망하고 원수가 말한 대로 돼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요, 원수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 망한다 해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요 원수가 거꾸로 망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오늘 거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병에서, 그죠? 내가 그들에게 보응을 하게 하소서 할 때 꼭 가서 갚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망하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 그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공황장애에 걸리지 않고요, 욕을 먹었는데 우리는 더 담대하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긴 거죠. 그죠? 원수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가 이기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봐요. 여러분 보고 뭐 잘하네 못하네, 여러분 뭐 그래가 되겠어 막 누가 막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교회 안 갈란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훈련이 안 된 거야.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원수라고 하든지, 여러분 보고 못한다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해서 저와 여러분이 안 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 잘되고 더 복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고 자비를 받으면, 그렇게 말한 사람 자기가 망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여러분 타락해도 그거 보고 우울증 걸리면 안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거 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자, 내 원수가, 그죠? 악이, 그죠? 나를 이기지 못하게, 11절 못하게 하오니,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저와 여러분 저주를 부어도요 여러분 안 받으면 된다 그랬죠? 누가 욕을 해도 여러분 안 받으면 돼요. 선물이라고 줘도요 못된 선물을 주면 안 받으면 그냥 거꾸로 보내면, 거기 포탄이 들어도 여러분 안 열어보면 되니까 그냥 보내버려. 그러면 여러분 빠꾸해가 돌아가가지고 반품돼가지고요 거기 박살나겠죠. 그렇게 여러분 똑같은 거야. 악한 자가 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처받고, 그렇게 우리 영혼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저와 여러분 영혼이 든든해지고 튼튼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몸이 건강해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요 튼튼해지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상처 그런 게 안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상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크게 받아버리면요 누가 여러분 보고 욕하면요, 아 그래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욕을 하는 게 안 당연하겠나 하면서요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충격을 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누가 와서 뺨을 때리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한 대 더 때려 주이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내 원수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요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는 줄 다윗이 깨달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욕한다고, 여러분 보고 뭐 여러분에게 악담을 한다고 여러분이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밖에 사람이 뭐라 해도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크며 부모 사랑이 크며. 이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게 잘 삐지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상처가 커서 그래요. 어디 가면 눈치를 자꾸 봐요. 내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여러분, 자기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말하고 신경 씁니까? 그거 좋아하면 뭐하고 안 좋아하면 뭐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좀 그러면은요, 사람 눈치를 잘 안 봅니다. 그렇다고 뭐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감정에 내가 막 휘둘리고 그러고, 나는요 내 기분 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 지금 잘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가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본인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소리는 그게 안 들려요. 다시 여러분, 이거 더 쉽게 설명할까? 여러분 재산이 100억쯤 있어요. 100억쯤 있어. 100억쯤 있으면 여러분 누가 와서 뭐 여러분에게 여러분 막 돈 가지고 시비를 하면요, 여러분 그때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더 달라 하면요, 그래 그냥 얘다 가져가라 하고요, 달라크는 것보다 더 주고 갖고 그냥 빨리 보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괜히 시비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 깎을 필요도 없어, 그죠? 그런 것처럼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를 기뻐하는 줄 알고는요, 다른 사람이 뭐 욕을 하든지 미워하든지 뭐 악담을 하든지 뭐 여러분 뭐 친구가 와서 배반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커버리면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에 우리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래, 이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약에 부친이 여러분 막 한 60년대에 경상남 도지사나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힘 좀 쓰고 다니겠죠. 그때는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리 했다가 하면 여러분 난리 나지만, 그죠? 내가 도지사 아들인데 그렇게 하면 뭐 전부 다 도망갈 쓰기라 보나마나,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게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걸 아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억수로 사랑합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몰라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이제 아들, 딸, 그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누구의 아들, 딸,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했는데, 그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있다고 그 말입니다. 다윗도 붙들고, 그죠? 주께서 다윗을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워놨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 알고 나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를 보고 욕하든지 말든지 그게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여러분 거기 10절에 그러하오나 그 말이요, 뭐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죠? 자기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붙들고 있고 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준 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 13절은요. 이거는 1장부터 41장까지가 1권입니다. 1권. 1권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찬송 같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러면 1권이 끝났습니다. 이 한 편 한 편 한 편으로 41편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시편 1권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42편부터는 제2권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입구에다가 제2권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제2권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좀 다른 게요. 앞에는 여호와께서 하다가 여기는 하나님이여 하고요. 호칭이 약간 바뀌어요. 조금 다른 건데, 여기 42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다윗에게도 어떤 날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이 자기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멀리 쫓겨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나무를 심어놨는데 한 사흘에 한 번씩 계속 물을 주면요, 나무는 어떻게 되죠? 죽어버립니다. 그죠?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여러분 저 나무가 여러분 딱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끝이고 맑은 날이 계속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떤 해는요 한여름 내 비가 안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걸 하나님이 조절을 하시거든요. 근데 나무가 여러분 가물면 나무 뿌리가요 그 땅바닥으로 옆으로 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알아서 가요. 그래, 대체적으로 나무가 원래 지가 옆으로 가는 나무도 있고 깊이 내려가는 나무인데, 대체로 여러분 가물기 시작하면 이게 식물들은요 더 빨리, 사람보다 더 빨리 감질합니다. 동물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거 가물면요 나무가 뿌리가요 잔뿌리가 많이 생기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무나 채소 같은 경우도 가물면요 위로는 크지는 않은데 뿌리는요 많이 커져서 뿌리가 나중에 안 뽑혀요. 가물면. 여러분 가물 때 가서요 콩밥 매면요 풀이요 땡기면요 사람이 땡기 들어가. 이게. 근데 여러분 비가 와가지고 땅이 젖으면요 이게 풀도 그 땅을 깊이 이렇게 안 파고 들어가고 대충만 옆으로 가면서 쑥 땡기면요 풀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도 하물며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도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안 강해져요. 믿음도 신앙도. 그래서 다윗을 어릴 때 하나님이 엄청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키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요 목이 엄청나게 여러분 그 목이 타 들어가죠. 그때 여러분 누가 물을 갖다 주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목이 안 마르면요 물 갖다 줘도요 물통 가져와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 42장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채로요 갈급함이 계속 가다가 여러분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요 물을 그냥 엄청난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갈급한 거 하고 그 다음에요 물이 넘쳐나는 거하고 두 개를 대비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도와주시면서요 그냥 물이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여러분 여기 넘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면요 진짜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시편 42편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제가 10분 내로 끝을 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그러면요 목마른 사슴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게요 열이 많은 동물들은요 늘 물가에 가서 여러분 물을 먹으러 오는데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아 물가에 왔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면 사슴이요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찾아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갈급한 거고 사슴은 물이 갈급해요, 그죠? 그러면 사슴이 물을 갈급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지금 너무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가난에 고통에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참 동안 목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물이 내리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갑니다. 자,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목마를 갈자입니다, 그죠?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찾고 있고 또 찾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 소원이 꿈에도 소원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막 끝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종일 아니 다윗 너에게 하는 여기는 여러분 다윗이 아니죠. 고라 자손입니다. 자, 거기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너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너그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증거를 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시편의 기자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지 않고 목이 가라게 가만히 놔두니까 그렇게 누가 말해도요. 아니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대답이 없어.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낮과 밤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 현재의 상황은 너무너무 슬픔과 고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 내가 전에 그죠?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그렇게 옛날에 안 아플 때에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하니까 더 괴롭고 생각나고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없던 그때가 그래 여러분 전에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몸이 아프신 분이요. 내가 교회에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당 당분도 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남편이 모시고 가.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이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본문에 뭐라고요? 내가 전에 성일에 예배하러 갔을 때에 그때에 무리와 함께 감사의 노래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제 갈 수도 없고 기억만 하고 해상만 해보고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서글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딱 좋겠죠. 공부도 좀 더 해보고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갖고 있어요. 10년만 젊어봤으면 어차피 할 때 뭐 한 50년 젊어봐야지 뭐 하라고 10년만 또 하기는.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인간성 이분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낙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 뭐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뭐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고 여러분 터치를 하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 전에 찬송했던 거 기억하고 마음이 아파하는데 아니 지금 찬송하라고 자기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딱 그랬더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찾아서 지금 사슴이 시냇물이 없어서 목이 가라앉은 것처럼 그렇다 그랬죠. 그래 여러분 딱 그 기도가 나왔는데 그 6절부터는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는 것은요. 먼 곳에 있지만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이 어디 여러분 저 외국에 가 있는데도요. 여기 지금 저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에 땅에 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여러분 거기 7절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여기 끝에다가요 물 적어놔요. 물. 아까 전에 목이 가래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한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여러분 사슴에게는 물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저 헤르몬산 위에서부터요 차가운 물을 이 사람에게 그냥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데 그 물인데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 은혜를 갖다 부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한 번은요 저와 여러분이 막 가뭄이 막 계속 되다가요 한날을 하나님께서 막 폭포수를 갖다가 여러분 막 태풍을 불어와 가지고 집이 떠내려갈 만큼 물을 많이 보내죠. 감사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들어붓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들어붓는 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면요? 찾고 찾으면 구하면 그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여기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붓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부어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안 부었으면 여기 안 앉아 있고 여러분 딴 데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 주의 7절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그 생명은요 물이 있어야 자라나죠. 아까 보니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래서 죽을 판인데 그죠?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여호와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전에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인자는 다닐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다 부었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비가 막 폭포수처럼 내리기 때문에. 그죠? 어디 가나 물이 다 있어. 그죠?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가물 때는요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지고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뿌리를 깊이 내려요. 여러분 과일나무에 어디 심어놓은 데 가면요 그 뿌리 주변에다 흙을 갖다 자꾸 북돋아. 그런 나무는요 바람 불면 넘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가위를 많이 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과일나무들은요 깊이 이게 뿌리를 잘 안 내려. 왜? 그름을 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영양분을 가지러 밑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 과일나무들이 태풍이 불면 많이 달기도 했지만 넘어지기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요 아무 응답이 없이 고난이 계속될 때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뿌리 내리게 하려고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은혜를 엄청나게 갖다 부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죠.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요 안 해요? 그래 여러분 원수가 그렇게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했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가서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많이 안 보내줬나 하고 여러분이 삶에서도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으실 때는요 여러분이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부으세요.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디 가서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예배당에 안 갔어요. 죽었습니다. 벌써 진작.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전에는 많이 비방했지만은 늘 내게 그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가 물어도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어.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이렇게 간증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그가 나타났죠. 그죠? 아까 전에는 여러분 안 나타나갖고 막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막 쫓아다니는데 자기 영혼도 그랬는데 하나님 나타나 찾았기 때문에 누가 물으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나를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누가 좀 물어봐줬으면 옛날에는요 은혜 안 받으면요 그 누가 물어볼까 봐 질문할까 봐 맨날 여러분 막 누가 기도시킬까 봐 그죠? 자꾸 피하고 그랬는데 은혜 받으면요 왜 기도를 안 시켜줘? 자꾸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때로는 절망이 있거나 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잊고 나아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